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경전으로 여기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고요. 가장 많이 보급됐고 그 다음에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보존되어 왔고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성경만큼 권위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본들이나 이런 오래전에 기록들이 보존된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몇천 년 동안 보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저작들이 모여서 검증되고 그 다음에 편집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인류 역사에 무게감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담아낸 매우 소중한, 매우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이 그렇게 은혜롭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엽기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읽기만 하면 마음에 힐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원초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절대적인 악 그런 모습들의 대립 이 사이에서 오는 정말 황당한 범죄라든가 엽기적인 어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도 있냐면 정말 가장 엽기적인 것 같은데 그 레위인의 첩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인을 죽이고 몸을 11등분을 내요. 그러니까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내전을 벌이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토막 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그곳에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백성들,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멸시키는, 괴멸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학살입니다. 학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그 다음에 이런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여러분 사실 일어나긴 일어나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 흔히 보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살해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죽이기 싫다고 인신매매하거나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법정에 시체를 유기하거나 이런 내용들 주변에 뉴스로 보셨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이죠. 거의 여러분 주변에는 없죠?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이게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강력범죄 중에 강력범죄인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주변에 못 봤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이 그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보다 낮아지는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그 기분 나쁘다고 죽이겠다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죽이는 척 한 게 아니고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목말라 죽든 배고파 죽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산채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그렇게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팝니다. 은 20배. 정말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그 상단이 무엇을 파는 상단이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좀 웬만하면 감추고 싶은 내용들, 웬만하면 좀 숨기고 싶은 내용들을 왜 성경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도 보지 못하는 강력 범죄, 이런 치졸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왜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 족장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일은 없나요? 혹시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나요? 그런 일 없으시죠?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볼 건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맨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오늘 성경 본문 설교의 주제인데 제목은 뭘로 잡았냐면 뭐죠? 죄악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악을 만약에 제가 멈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악된 삶이 멈춰질 수 있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다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딱 만약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요, 저는 당장 오늘부로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경제학상 아마 다 받을 거예요. 인간이 죄악을 멈출 수 있다면요,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세상에 있는 죄악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엔 감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죄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판검사, 변호사 다 없어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죄악을 멈출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상이라는 상은 다 나에게 줘도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은요 태초에 뱀에게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악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이 죄악을 멈추는 거지만 차선책으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없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것을 골라서 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어요. 멈춘다고 해서 다시 안 하면 좋겠지만 다시 합니다. 죄악은 멈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멈출 수는 있지만 멈췄다고 해서 다시 반복되는데 반복될 때마다 멈추게 하는 방법을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해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강력 범죄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요셉이 형들을 괴롭혔나요? 형들의 것을 뺏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나요?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통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로부터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피해자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원래 주변 사람들, 아니, 가해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요, 여러분, 우리 주변 일상을 보십시오. 범죄가 발생하는 건요, 그것은, 피해자가 원인이 아닐 경우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 범죄가 일어나냐면,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람의 본성 안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죽이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 그러니까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은폐하고 거짓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데, 범죄는요, 강력 범죄라는 게 처음부터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사이코패스처럼 어떤 양심이 없고, 뭔가,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담대하고, 막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막, 우락부락하고 범죄자 같고 막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감옥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죄악 저지른 사람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티나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 얼굴에 죄 지은 것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강력 범죄가 일어나냐면 이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생각합니다. 기분 나빠요. 처음엔 기분 나쁜 것부터 시작해요. 내 동생이 꿈을 꿨는데 내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기분 나쁘네. 이게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먹죠. 내가 너를 잡아 죽이면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가 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형제들끼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분리되잖아요. 형제들끼리 모여있는데 동생이 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이 군중 심리, 그러니까 뭉쳐있으면 직접적으로 내가 동생을 칼로 베어 죽이던가, 이렇게 아니면 목을 졸라 죽이던가, 이런 건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여럿이 모여가지고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군중 속에 숨어서 범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이게 발전한다고. 강력 범죄는요, 처음부터 강력 범죄가 아니고요, 서서히 생각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행에 넘기다 보면 살인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 어떻게 동생을 사람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립니까? 거꾸로 형제가 팔려가거나 형제가 실종되면 평생을 부모 형제들이 찾아다니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거꾸로 뒤집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범죄는 시작할 때부터 멈추지 않으면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그 범죄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마지막에는 강력 범죄로 갑니다. 그래서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부모를 속여요. 그 부모에게 옷에다가 피를 묻힌 다음에 가져가서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이런 대못이 어딨나요? 자기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했지만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그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위로받기를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그것도 객사했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게끔, 부모를 그렇게 가슴에 피멍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자식들, 거기까지 이렇게 이런 폐륜적인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한테도 이렇게 못할 텐데 자기 부모한테, 자기 동생한테, 혈육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강력범죄가 오늘 일어난 것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굳이 죽여야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 둘 다 이제, 그게 뭐냐면, 꿈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 때요,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삶이 더 윤택해지겠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뺏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지겠다.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순간 그 이후로 정말 숨어 살아야 되고 잡힐까 두려워해야 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이게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분노가 치밀어서 자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 분노가 뭐냐면 참 어이없죠. 죄를 짓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이없는 원인을 붙잡는 거예요. 동생의 꿈이 자기를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꾼 꿈, 그 꿈 때문에 자기가 분노했는데 그 분노한 기분이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분노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그 꿈을 잊어버리면, 내가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된다. 이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동생이 그런 꿈을 꿨나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꿈인데 어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살만한 일을 했습니다. 지나가면 돼요.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상황을 봐서, 이거는 그럴 수 있었겠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이 황당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요셉이 자기들 위에 있고, 자기들의 자기들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출세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쁜데, 만약에 요셉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내가, 이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들의 첫 단추가 뭐냐면 오판이에요.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초기에 막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냐면 기분 나쁘고 분노한 감정을 판단을 잘못한 오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판의 첫 번째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어떤 오판을 하게 된 것. 그것도 형제들이 동시에 참 어리석지만 이것이 일반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편애,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 이런 어떤 그런 분노와 이런 것에 대한 편애에 대한 어떤 보복성, 그래서 살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단순히 기분만 나빠서 살인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물론 폭행을 하다가 잘못 이렇게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그 범죄자들이 살인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폭행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절도 같은 거는 이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돈을 돌려주고 다시 배상하고 아니면 무슨 다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살인은 달라요. 살인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인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살인으로, 보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살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무슨, 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둑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범죄를 통해서 보복을 할 수는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보셨을 때, 형제 간에, 아니, 가까운 사이 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것은요, 대부분, 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이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속살인의 원인이 될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편애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삶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학습되는 동물이에요. 무엇인가, 보고 느낀 바가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요셉의 12 자녀들이 요셉이 그 부모 이삭으로부터 사기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지 않나요? 사기를 쳐가지고 뭐 했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형한테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축복할 때 이 거짓말로 몸에 털 붙이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로, 정말 겁으로 대를 잇는 어떤, 족장,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족장, 계열이 되는 것을 자녀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형제들 사이에는 요셉이, 맏아들처럼 받아야 될 상속을 요셉이 다 가로챌 확률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돈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뺏긴다고 생각하면요, 살인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 죽여야만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드러 팬다고 해서 그 상속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권이 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 재산권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꿈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향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재벌이잖아요. 큰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요셉에게 다 가버리면 안 되겠다. 얘를 없애버려야만 공평하게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성경 제목이 죄악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건데, 6가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특별하게 찾아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조사한 것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죄가 발현되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가만 놔두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가만 놔두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본능적인 것인데 이것을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면 제일 좋지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죄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멈추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죄는 감정에서 일어나지 이성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해결이라는 게 뭐죠? 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화로 해결하고, 예를 들어 손을 입혔으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하거나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물질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범죄, 예를 들어 서로 분리되어서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분리돼야 되는 경우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면요, 이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감정과 이성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감정은 혼자, 해결이 안 돼요.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 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성은요, 인간,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조절하는 게 이성입니다. 감정과 감정이 부딪혔을 때는 이 감정과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성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기분 나빠. 아니면 저쪽 사람은 기분 나빠. 아니면 서로, 그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 기분 나빠. 서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분노했을 때 두 사람의 이 감정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성으로 넘어가지 않냐면, 이 이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뭐라죠? 폭발을 하는 거죠. 감정이 폭발돼서 이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성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 이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에요. 교육, 때로는 훈련이죠. 몸의 베개. 교육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이성으로 바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훈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공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건요, 이건 다른 차원에서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욕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노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성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지? 이거 교육받는 게, 이게 기독교, 이게 설교고, 이게 말씀이거든요.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법 안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범죄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감정대로 대립했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되지 않나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성인데,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내가 어떤 감정적이든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 행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쁜 거. 그거는 정말, 마치 뭐라 그럴까요? 눈을 감고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사람들 무리 속에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 한 사람은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한 책임만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치어 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크게 다쳤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만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술을 먹고 운전한 게 그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그 사람의 원인이었고 그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그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 차가 거꾸로 간다거나 사고를 낸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죄악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요, 감옥에 가고, 외국에서는 심지어 사형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사형제도가 없지만, 있기는 있지만 거의 실행을 안 하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해서 사회가 또는 이제, 법이 정해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되어져야, 그래야만 법에 대해서 준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갈 정도의 법률에 위배되는 죄악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치졸할 정도로, 정말 비겁할 정도로,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겁한 그런 존재입니다. 왜 비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렇게 얍삽하게 그렇게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도 숨을 수 있는데 어디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 군중 속에 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죄 짓잖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이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고 죄값을 치르고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서 어떤 죄를 짓고 나서는 주변에 다 이렇게 살잖아 라고 군중 속에 숨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군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범죄의 이 강도가 달라집니다. 강력 범죄나,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겁이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그만 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 예를 들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강도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소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범죄들,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 뒤에 숨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범죄자들 사이에서 한번 보시죠. 범죄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을 조업했다. 표현이 그래, 조업했다. 길 가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그 사람들을 폭행했다. 그게 그들 사이에선 죄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끼리는 늘 있는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안에 뒤에 숨는 사람들은요, 그 군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으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미화시키면 안 돼요. 남들도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멈출 수 있어요. 욱했을 때 내가 그것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죄악을 행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이 나름대로 엄청난 쾌감을 줍니다. 사람을 폭행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새는 권투 시합이라든가 아니면 UFC 이런 것처럼 경기,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비슷한 체급끼리, 비슷한 어떤 전적끼리,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링 위에서 공정하게 싸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폭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범죄라고 하죠? 예, 어린아이를 덩치 큰 어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할 때 이걸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항할 수 없고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폭행의 강도가 상식 밖에 지나치게 심하게 폭행을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걸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임의로 뺏어가고 강도짓해가고 그 다음에 도적질해가는 거,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쉽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쉽게 팰 수 있는 겁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일방적으로 구타할 수 있고요. 내가 한 푼도 뺏기지 않고 상대방을 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쾌감이 있어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감정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누군가는 어떤 투자를 했는데 크게 벌었어. 근데 그 사람이 투자만 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떼돈을 벌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냥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쉽게 사는 것 같고,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쉽게 뭘 이루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는요, 사탄이 우리한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남들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지 마. 그래가지고 언제 부자 되니? 언제 너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권력을 갖고 더 부자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 남들의 저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움켜쥐어. 다 빼서 네 주머니에 집어넣어. 그래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오는 뭐라 그러죠? 범죄를 자행했을 때 오는 쾌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범죄자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쾌락 때문에 무슨 사람들을, 단체로 이렇게, 공격한다든가,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요, 다, 보십시오. 가해자들이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영화나 TV나 이렇게 주변에 아니면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그 나름대로 막 즐기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니까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짜릿하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에게 죄에 대한 맛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중독, 죄 짓는 것,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오게 되는 쾌감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살려고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폭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들 왜 점점 자주 하게 되고 강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더 잔인해지냐면, 이게 쾌감은 점점 강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요, 그 쾌감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마약을 끊듯이 죄악을 저지를 때 일어나는 스릴과 쾌감과 막 이런 것들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훈련과 이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갱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옥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분리시켜서 안 된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되겠죠. 될 수도 있고, 그러려고 감옥에서 분리시켜서 이제 교화 작업을 하는데, 교화 기관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감옥 갔다 나와서 개과천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사탄이 주는 쾌감을 끊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5번째는 내가 아닌 대상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란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포장을 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돼.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커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스토킹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과잉 보호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며가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피눈물 쏟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지만,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 나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중심의 사랑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타인의 거기에 대한 고통이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는요, 범죄자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범죄자는요, 대단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분노가 확 올라와서, 아니면 보복하려고, 아니면 어떤 이성을 잃고, 내가 뭔가를 판단력이 상실되고, 오판을 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범죄자들이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멈추려면요.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대상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거는요, 쉽지 않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냐면, 내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람, 또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일으킨 사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것을 뺏고 싶어. 이런 대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게 대상이거든요. 내게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 그게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저 내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범죄의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상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어려운 마음이죠. 그런데 일단은, 대상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멈춰집니다. 이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을 나와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범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절로 그 큰 범죄가 그 자체가 돌아갑니다. 마지막은요, 결론인데, 결국이란 말이 중요한데, 결국에는요, 악은 선으로밖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이 날마다 우리가 반복되고 있을 때,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교육도 중요하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숨지 말아야 되고,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멈추려면, 죄를 짓는 그 시간에 죄 대신 선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난 죄를 짓다가 안 짓고 있어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죄 대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동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결론은요, 죄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행하다가 행해야 돼요. 행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행하다가 행해야 되는데, 죄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멈춰지지 않을 때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의지로 될까요? 의지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될까요?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이 돼도 감정이 폭발해서 내가 이성을 잃고 있는데 지금 이 죄악된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었으면 세상에 죄악이 사라지죠. 세상에 죄가 없어지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은 죄로 충만할까요? 악으로 충만할까요? 선으로 충만할까요? 세상은 악으로 충만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휘어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이 악을 세상에 퍼뜨린다는 것이 뭐죠? 악이 무슨 씨앗입니까? 벼씨 뿌리듯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게 그게 악인가요? 아니죠. 사탄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 악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고 인간들 소유의 욕심과 그 다음에 어떤 욕망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갈등 속에서 싸우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서로 공격하게끔 만들고 서로 단절되게 소통이 단절되게 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혼자 살면 무인도에 혼자 살면 세상 천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대 인간 서로 어울려 살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싸움박질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선이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말씀 드리려고 죄악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려 40이 넘는 시간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악을 멈추려고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죄악,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적으로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이 폐해가 너무 고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악인들로 가득 찬 것 같고요. 나도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삶이 고됩니다. 피곤하고요. 지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멈추는 6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남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우리 안목이 우리 눈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요셉이 왜 하필 이런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가?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 이주시키고 큰 민족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왜 엽기적인 요셉의 형제들 엽기적인 어떤 범죄가 끼어들어오냐?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가 하나님의 사역에 끼어들어오느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어렵고 교회라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까?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가? 왜 고민 안 하셨나요? 고민 안 되시나요? 왜 요셉의 선한 일을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막 승승장구해서 애굽의 그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굳이 감옥에 가고, 굳이 형제들한테 죽을 고비를 당해서 이런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꼭 이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결론이라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감옥에 가야만 했고, 왜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애굽의 바로의 떡을 관할하는 사람, 술을 관할하는 사람들 왜 감옥에서 만나야 되고, 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게 되면요,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의 어떤 한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것을 인생에서 정말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상황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둘째치고 내가 살 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롯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만나로 먹이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아니면 얼마를 버텼겠습니까? 금방 죽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 세월을 지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하게 고백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지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핵심인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 여러분 살면서 참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좀 내 뜻대로 이렇게 정말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까? 라고 푸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최악이 뭐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사라지는 게 최악 아닌가요? 나는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내 손으로 뭘 해볼 수 없는 상황, 그게 최악 아닌가요?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에 악한 것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걸 회방하고 정말 엽기적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왜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야곱에게는 평생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십 년 동안을 그 가슴에 피멍이 들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정말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 이거를 고민하시는 그 순간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악은 언제 보일까요? 악이 언제 보이죠? 악은 선이 나타날 때 악이 보입니다. 선은 언제 보이죠? 악이 나타났을 때 선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사에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회사에
횡령을 전혀 안 하는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회사 돈을 횡령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는 선량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지금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선한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만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곳에 서로들 선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악한 사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제서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동안 참 선하게 살았구나, 착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비교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는요, 악이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이 가득한데요. 그게 왜 악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세상 속에서는 전부 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이 나타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자기들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비로소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사탄은 총력을 다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 엽기적이고 파렴치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악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일을 할 때 사탄은요, 그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실 때 내 삶에 지금 정말 최악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계속 공격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일 때, 내가 최악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요셉 같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형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형들한테 무슨, 죽을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팔려갑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나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들 삶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수많은 범죄와 죄악 속에서 내가 고립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선한 계획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억울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악이 지금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제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하면서 정말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여전히 최악인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